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찬송가를 누가 이렇게 편곡을 바꿔서 놨어? 내가 불렀던 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뒤에는 진짜 못 부르겠어.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속이 탔을 거야. 그래도 우리 찬양 리더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박사 좀 맞춰주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천연승 권사님 박수 쳐도 내가 못 맞추겠어.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음악을 잘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뽀로록 나서 노래 잘 못하는 거. 제가 원래 음치거든요. 음치인데 악기를 다 이게 만질 줄 몰라, 음도 몰라. 근데 계속 듣고 해요. 근데 오늘처럼 모르는 게 나오면 잘 못 불러. 이게 들통나.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목사님 찬양 잘하는 줄 알잖아. 목소리 커서. 이게 은혜야,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가도록 하시는가.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서 막혀버리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오히려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흘려보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할까 싶어서 뭔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노래를 못 불러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맡기면 그건 나는 못해요 하고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고 숨겨진 내 안에 나만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후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앞에 스크린에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맹세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앞선 수제자였습니다.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에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죽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곳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하면 뭐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면 뭐합니까? 상황이 바뀌면 자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마 이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주제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 복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인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베테랑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사업을 잘한 사람인데 다시 마음 먹고 돌아가는데 사업이 안 돼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그 당시에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실패했던 베드로를 택하여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는 사명을 맡겼을까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한번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서 믿고 또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예수 믿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패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또 실패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당연히 젊은 남녀가 만났으니까 아이를 금방 낳는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3년이 돼도 안 생겨요. 첫 애가 늦게 낳았어요. 그때 느낀 게 그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게 태의 문이구나, 자녀구나 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는 낳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믿고 삽니다. 돈도 자기 방법대로 법니다. 돈 쓰는 것도 자기의 생각대로 쓰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주위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왜냐고요? 아직까지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누가 함부로 나에게 얘기해? 이게 뭡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바닥까지 죽을 만큼 이제는 인생이 끝이라 할 만큼 살아본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기돈 집사님 종종 얘기합니다.
70이 넘으셨죠. 70이 되어서 아들이 신장을 줘서 이식 수술했습니다. 병원에는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딱 한 병원 한 곳만 해줬습니다. 문제는 수술이 아니라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떼서 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100%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이제는 죽었다고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빨래도 한다니까요. 드라이까지 돌려가지고는 그거를 왜 돌렸나 하고 잔소리까지 듣는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즐거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말을 해서 안 돼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실패를 해봤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쑥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35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요건 은혜 받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다 하는 얘기야. 찬양하고 은혜 받았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막 내 목숨이라도 내놓죠. 내 재산 다 내지요. 문 열고 나가봐. 아까워갖고 아무도 안 하지.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이 분위기에서는 진짜였다니까요. 베드로가 진짜 자기 마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내가 알겠어. 근데 지금 네가 결심하고 뭔가 노력해 보겠다는 거, 그 노력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못 따라가는 거야. 노력한다고 믿음 생활 잘해지는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낮은 자리에 서본 사람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죽을 만큼 바닥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목양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려보내는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흘려보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주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교회 가기도 부끄럽고
기도한다는 건 더 힘들었을 거고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부담스러운 걸 해결이 안 되잖아. 주님께서 괜찮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3번 부인하고 그 죄의 그 마음 베드로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2번째 정도 물었을 때는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게 모른다 맹세 저주했던 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나서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베드로도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서 또한 이 양들을 생명의 꼴로 먹이고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할 때 목회를 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삶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걸 사랑한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던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목소리는 3번째 갈수록 적어졌겠죠. 뭔가 왜 똑같은 걸 물어? 자기도 조금 뭔가 찜찜했겠죠. 그러나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알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주님 앞에 3번 사랑합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도 베드로는 나 당신 때문에 실망해서 나 이제부터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아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리고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인간이라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죠. 은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짜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기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는데 이런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고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사랑만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잖아요. 베드로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잖아요. 원래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 물어볼까 여러분의 손 들라 그러면 창피할 거고. 여러분 누군가 욕했어요. 욕을 욕으로 안 갚고 사랑으로 갚아본 사람 그냥 눈으로만 얘기하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를 욕했는데 목사님들도 못해. 목사님들이 더 못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누가 옆에서 하면요, 막, 와, 이 목사인지 이게 뭐, 교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마음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고 가기에 가장 힘든 십자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종국 권사님 무슨 십자가가 제일 힘들어? 예? 아이들 십자가. 권성우 집사님은 십자가가 있어요. 워낙 기쁘게 사셔갖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중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 돈 문제가 있으면 돈 십자가. 사업이 힘들면 사업의 십자가. 자녀가 문제 있으면 자녀의 십자가.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요. 근데 평생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사람 십자가예요. 사람 십자가는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어. 가장 좋은 남편을 만났어. 부부가 만났어. 함께 살아가. 너무너무 사랑할 거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놈이 내게 제일 골치 아픈 거리야. 이게 십자가야. 부부가 아닌 십자가. 근데 요즘은요, 십자가를 쉽게 내려놔요. 아니면 끝이야. 사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다 끝이 났는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고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못하겠어. 이제는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기기까지 됐어요. 사람의 십자가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죠. 니나 하세요.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아내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지. 당신이나 하시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미 둘이가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이런 말만 한다니까요. 교회도 다니기 싫어요. 또 그 말 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줄 알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진짜 과음을 꼴보기도 싫고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사람 때문에 아플 때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도 교인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자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사랑 앞에 대답을 못하면 모든 게 이미 끝이에요.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제게 아픔을 준 사람요, 와 10년이 넘어도 안 지워져요. 괌 땅에서. 모함하고 욕한 사람들. 사람이 그런가 봐요. 기도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지워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지워졌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도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욕했던 사람들도 내 생각 속에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안 지워지는 건요, 너무 세게 맞은 건요, 가슴 뼛속끝이 꽂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내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친해지고 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서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아주 다 잘라내고 24분만 하루에 하나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살아납니다. 24분도 24시간 속에서 24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꾸 병들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에 24분도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사니 못 사니 힘드니 어렵니 돈이 벌리니 안 벌리니 아파 죽겠다 못 죽겠다 뭐 전부 그 얘기만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다니까요. 자식들도 자신감을 잃어요. 옆에 있는 아무 것이 집사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되지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 사랑하니까 맡기게 된다니까요. 오늘 태아 여행을 오신 첫 아이 여행 오신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저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몰라. 두 분이 진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가끔씩 서로 안 맞아봐고 니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열받아. 이렇게 할 줄도 몰라. 알게 뭐야.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오늘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야 돼. 왜냐하면요, 사람이요, 순간에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아가요. 틈을 삐집고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요,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하면서 또 듣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씩 나에게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끔찍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 해보고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은 보니까 잘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 매일 해, 매일. 달라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일단 빼앗기지 않아요. 생각이 빼앗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곳에 포커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시면 아멘.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려보냅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거, 나의 경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모태 신앙도 어렵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기도 속에 자랐던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가진 생각, 이거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우리 남편 소원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 가정이 행복한 거. 좀 바뀌었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행복했을 건데요. 이제는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봐요. 행복이에요, 행복.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행복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실제로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무나고 안 해. 옛날처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야, 너 결혼해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지 100%.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짜장면도 내가 먹고 싶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자식도 내가 가지고 싶을 때 가져야 되고 돈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되고 모든 게 내 생각대로 할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가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이 이런데 하라니까 안 하는 사람 보면 괘씸하고 미워지고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보여. 근데 밖에 나가면 많이 보여. 밖에는 그냥 뱉어버리니까. 근데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일하며 또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야 될 때도 훨씬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 사람 생각 속에는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스위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떤 사람과 싸움질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끌고 가. 그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억지로 뭔가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요, 얘네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옛날에는요, 주는 거 먹고서 커야 돼. 배고프니까. 엄마 젖이었으면 우유라도 먹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얘네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달라요. 선택이 본인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 또 그렇게도 살았겠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돌아봐.
젊었을 때 네 인생 100%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니?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내가 뭐 이력서 낸다고 원하는 직장 다 돼요? 아니잖아요. 젊었어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늙어서만이 아니라 어려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니가 있으면 둘째는요, 언니 때문에 지가 원하는 거 못해. 장난감도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 왜? 매일 터지니까. 언니가 먼저 하고 나서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놀아.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젊으나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숙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낼 겁니까? 아니면 인생을 접어버릴 겁니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올 때에 한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구나 하면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실패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그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속만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나서도 왜 항상 기쁨이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왔고 또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죠. 이제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근데 그게 더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였어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해버리세요.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안 된다면, 힘든다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미 망가진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소망과 꿈도 깨졌어요.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면, 그만큼 큰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게 주어진 형편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부모를 못 만나고 내가 어려울 때 돈도 못 도와주고 그런 부모야 하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더 망가져요. 끝이에요. 내게 주는 형편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그냥 계신 걸로 감사하고, 지금 또 건강한 걸로 감사하고, 지금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바꾸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까?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몸으로 봉사할까? 그럼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길에서도 뭐 죽고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봉사하는 거죠. 그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직접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야만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을 하실 때에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실 때에는요, 우리가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위기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걸어서 저 힐튼 호텔 모퉁이 밑에 내려가면 바다 끝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시인도 아닌 내가 시를 읊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파도야 너는 좋겠다. 그냥 확 뒤집잖아요. 파도 칠 때.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얘기할 것도 없는데 니는 와서 팍 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구나. 파도야 너는 좋겠다. 갑자기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낯선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무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영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은 있을 때 비바람이 분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았으니 이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실패하는 자리에 있으나 다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도와주시고 복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혼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만남이 없고 뭔가 기대치가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답답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은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못한 인생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이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님을, 또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하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함 없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더 큰 상처를 입었을 뿐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축복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